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2주 후에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지난주부터 감사에 대한 말씀 시리즈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를 표현하는 삶이 되자 이런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1900년도에 활동했던 장 도미니크 봅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세계적인 여성 잡지인 엘르라고 하는 잡지의 편집장을 지냈을 뿐만이 아니라 아주 준수한 외모와 탁월한 원변을 가지고 프랑스 사교계를 한때 풍미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훌륭한 분이신데요, 이렇게 잘 나가던 분이 43살에 인생이 완전히 절망을 경험합니다.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3주 만에 돌아왔는데 그에게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라트린 신드롬이라고 하는 후유증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 라트린 신드롬이라고 하는 병은 전신마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은 살아있어요. 근데 온몸이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유일하게 한 군데만 의식이 있는데 왼쪽 눈만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라면 이러한 왼쪽 눈만 가지고도 그 나름대로의 이런 치료사의 도움을 받아서 그가 나름대로 언어를 개발했어요. 예를 들어서 눈을 한번 깜빡이면 네 이런 것이고 눈을 깜빡이면 아니요 이런 하나의 언어로 사실은 특별한 그 언어 체계를 발견했는데요, 그 언어 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15개월 동안에 20만 번에 해당하는 눈을 깜빡거리면서 130페이지의 책을 한 권 써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에 온몸에 전륜을 느꼈어요. 아니 어떻게 눈을 깜빡이면서 그 전신마비로 책을 한 권 써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영화가 돼서 수많은 감독상도 받고 나무주연상도 받았던 책인데, 그래서 나온 책의 이름이 잠수종과 나비라고 하는 두껍지 않은 한 책을 그분이 씁니다.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가장 감동적인 내용이 하나 있어요. 지금도 가슴에 엄청난 감동으로 오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끊임없이 입속에 과다하게 고이다 못해 입 밖으로 흘러나오는 침을 정상적으로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기분이다. 근육이 마비되니까 침이 고여지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책을 읽으면서 한 분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지선 교수예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이지선 교수가 아주 가장 예쁜 그 대학장 시절에 정말 얼굴이 예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교통사고가 나서 전신 화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처음에 대학교 3학년 때 찍었던 그 사진과 교통사고 나서 찍은 이 사진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만은 정말 너무 흉측해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가 교통사고 나서 첫 번째 감사한 게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 눈썹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그전에는 눈썹에 대해서 감사 이런 걸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이 눈썹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땀이 흘러내리면 만약에 눈썹이 없었다면 이 모든 땀이 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비가 오면 이 눈썹이 없었다면 마치 그게 무슨 이렇게 그 지붕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다 물이 흘러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하나님이 우리가 눈썹을 만든 것도 다 의미가 있었는데 자기가 사고 나서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찾는데 첫 번째 눈썹이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미니카 보비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침을 삼킬 수만 있으면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했던 오늘 이 도미니카와 내가 눈썹이 있었던 거, 눈썹이 없어 보니까 눈썹이 있었다는 건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글을 읽으면서 저도 뇌수종으로 숨을 가쁘게 쉬어쉬고 숨을 잘 쉬지 못했던 때가 있었는데 다시 숨을 쉬게 되면서 야, 내가 호흡할 수 있다는 거, 숨을 쉴 수 있다는 거, 이게 엄청난 감사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됐어요. 사람은요, 저나 여러분이나 얼마나 미련한 사람이라면 미련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련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것을 잃고서야 그것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서 깨닫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미련함이다 생각이 되어져요. 사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감사가 있는데 그것을 잃고서야 그때서야 그게 소중한 걸 깨닫는 이 미련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감사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찾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계속 들더라고요. 지난 토요일 날 발생한 이태원의 사고로 저는 사실 우울한 한 주간을 보냈어요. 그 중에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은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 부모의 한 사람으로 우리의 책임이 막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며 무엇을 물려주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명확한 답이 나오는 거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제가 수요일까지 전주에서 부흥회를 마치고 수요일날 밤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목요일날 우리 새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성경 공부가 있는데 성경 공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한 시간은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에 내가 한 주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감사하고 또 한 주간은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감사가 이태원 사고가 났을 때에 이것은 지금 제가 공개적으로 설교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아직도 유족들이 있고 거기에 슬픔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이 설교가 상당히 위험한 설교가 될 수 있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들었던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이태원 사고가 났을 때에 딱 그것을 안 부모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그때에 마치 그 공부했던 사람들의 자녀들이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엄마가 전화가 너 지금 거기 어디니? 집에요. 너 거기 어디니? 직장에요. 그러면 어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태원에 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 있는 곳에 그렇게 감사를 그렇게 하는 것을 자기가 처음으로 다 느꼈다고 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쭉 감사가 끝날 즈음에 우리 교회에 그렇게 오래되지 않으셨어요. 김명빈이라고 하는 그러한 집사님이 계신데 그 김명빈의 집사님 딸 지예진 26살 간호사예요.
이 김명미 집사님에게 딸 둘이 있는데 매번 양육반 할 때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요 소원이 하나 있어요. 우리 딸 둘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그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쭉 써서 그 양육반의 기도 제목을 올려요. 그러면 다 그걸 보고 기도하는데, 근데 둘째 딸, 간호사인 둘째 딸에게 전화를 했더니 너 거기 어디냐? 그랬더니 이태원이라는 거예요. 너 이태원 어디냐?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막 사람들하고 몰려가다가 벼랑간에 막 답답한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구랑 둘이 갔는데 야야 우리 여기 가지 말자, 내려가다 가지 말자. 그런데 한 명이 진짜 고집이 세다고 그래요. 자기가 하는 의도대로 걔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데 가자 그랬더니 걔가 그래? 그리고 같이 따라 나왔다는 거예요. 따라 나와가지고 그 옆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 그 시간에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친구 한 명 치어리더 했던 걔는 공변을 당해서 유명을 달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구 그러냐 네가 살아있구나 그러면서 눈물을 글썩이면서 감사하고, 그래도 한 명 잃어버린 그 치어리더 때문에 그 잃어버린 그 자매가 지금 트라우마로 고생하고 있으니까 기도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어요. 이런 표현이 상대적 감사라고 하는 말이 맞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존재, 우리 자녀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존재, 그것만 가지고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한결같이 지키는 게 하나 있어요. 36년 동안 새벽기도 끝나면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여기 우리 4층이 우리 집이에요. 언제나 목회실로 내려와 출근하는 거예요. 그게 목회의 시작이에요. 새벽기도 끝나면 1층 목회실에 내려와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 일과 시작할 때마다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감사를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36년 동안 짧으면 5분, 길면 10분 걸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술주정뱅이의 가정으로 태어나온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가정을 주시고 아내를 주시고 자녀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부족한 종을 보고 시험 들어도 될 텐데 다 그 시험 들지 않냐고 목사가 돼서, 며느리도 목사가 돼서 이렇게 목회 사역하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에 대한 감사를 맞죠.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결같이 제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 당회 때에 옥신각신하지 아니하고 다 순종적인 장로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는 권사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막 감사를 하다 보면 막 계속 줄줄이 감사가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건강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게 사역하게 하신 것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떤 목적을 정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 목표에 대한 강렬한 의지가 있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내 인간적인 방법이 들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내 인간적인 방법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짧으면 5분, 길면 10분 동안 36년을 그러고 해가지고 왔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헬런 켈러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들어보셨을 거예요. 삼중고의 장애를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눈 멀고 귀가 멀고 말할 수 없는 벙어리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21세기에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니, 삼중고,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리고 보지 못하는 이 장애인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영향을 주는 그러한 위대한 한 사람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 보나마나 그분이 쓴 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헬런 켈러는 나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이 주어졌다, 이렇게 고백해요. 나에게 너무 많은 것들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것들이 없는지를 머뭇거리며 생각할 겨를이 없다. 아니 어머나, 귀가 먹었는데, 눈을 보지 못했는데, 말하지 못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나에게 없는 것을 찾아볼 겨를이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미안해요, 정말 귀신 같아. 뭐가 귀신 같냐면 없는 걸 찾아서 불평하는 사람 같이 그 많은 것들, 주신 것들을 감사하지 못하고 그 없는 것을 찾아서 때로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가는데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예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그들의 간청을 듣고 나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랬더니 모든 10명이 다 뛰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가다가 나병이 치료가 됐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 9명은 그냥 가버리고 한 명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한 명만 감사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조금 더 본문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14절 말씀 한번 같이 여러분 읽어볼게요. 14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그 앞에 13절 보니까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나병 환자를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14절에 보니까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이 나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감사의 3가지를 가르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여러분이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본문에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신앙생활은 관계의 문제이다 라고 하는 거. 신앙생활은 관계이다, 이것을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들을 물어볼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런 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관계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신앙생활이 관계라고 하는 말은 무속신앙과 여러분 대비가 돼요. 무속신앙은 이런 거예요. 한번 여러분 저를 보세요. 내가 자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무속신앙은 달을 보고 하나님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딸 잘 되게 이렇게 빌고 그러면 진짜 잘 되잖아요. 그럼 끝이에요. 누가 달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물을 떠놓고 옛날에 그 빌잖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물 감사하다 여러분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을 마치 내가 막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끝.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무속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막 구했어요, 받았어요, 끝. 받았어요, 끝.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관계인데,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 한 편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애씀이 있는지 여러분 잘 모실 거예요. 나중에 한번 이야기할게요. 그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 설교 준비를 한 다음에 이 설교를 나는 여러분에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여러분 들으라고 설교를 하지 않아요. 이 설교는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이 설교를 하게 해요. 지난주에 예를 들어서 내가 감탄하고 감사하자 이런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면 나는 감탄하고 감사하는 삶을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 이 감탄과 감사를 가로막혀 있는 게 뭔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하나님
나는 정말 감사하고 감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그리고 성도들이 예를 들어 커피 한 잔 묻들에게 주시는 거, 이런 거 잘 감사하지 못해요.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감탄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뭐가 필요냐면 이런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제를 하면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오늘 감사를 표현하자, 이렇게 설교했는데, 이건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가 큰데, 받은 축복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는가? 이렇게 나와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과 사이에 이런 교제가 필요한 교제.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나요? 그 문제는 단순히 문제로 끝나시면 안 되고,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면 관계인데, 성경 말씀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더불어 누립니다. 그러니까 사귐이야. 따라서 신앙생활은 사귐이다. 신앙생활은 교제다. 여러분이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단순히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 그 응답받는 과정에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가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의 표현은, 두 번째, 감사는 표현이다. 다 같이 시작. 오늘 여기 9명이 치료받았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9명이 돌아가면서 막 이 문둥병, 납병 환자로 고생했어요. 그들이 막 가면서 이거 너무 깨끗해졌네, 그렇게 했을까요? 납병 환자로서 가족과 같이 격리되었고, 그리고 납병 환자라고 하는 그런 손가락질을 받았는데 그들이 치료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무리 나쁜 사람일지라도 그 마음에 감사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진짜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9명은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명이 찾아온 거예요. 한 명이 찾아와서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받으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한 명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감사해요, 나 진짜 납병 환자였는데 예수님 내 병을 고쳐줘서 감사해요.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감사하니까 예수님의 질문이, 아니야, 너 10명이 치료받았는데 너 왜 너 혼자만 와서 감사하냐? 9명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오늘 본문이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거는 9명보다 중요한 건 이 한 명이에요. 한 명이 우리 예수님께, 자기를 고쳐주신 이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를 표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셔야 돼. 저는 이렇게 누가 졸고 그러는 거 잘 못 봐. 다 봐야 돼. 감사라고 하는 말을 영어에 thank you, 다른 말로 하면 thank you, 이런 단어 쓰잖아요. thank you, thank you. 이 thank you와 thank는 think라고 하는 영어, 생각하다, 여기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놓여있는 환경과 상황을 보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외적인 모습을 감사할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를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감사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생각해야 감사가 되지. 저와 여러분이 아무런 생각이 없으면 바삐 살고 또 어려운 문제가 많은데 무슨 생각할 게, 감사할 게 많아요. 감사를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를, 내가 감사할 것이 뭐지? 이 감사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thank you, thank you의 유래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 그런데 이것을 지난주도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알아듣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감사를 한문으로 쓰면 느낄감, 그리고 살해할 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따라하세요. 느낄감, 살해할 사. 이게 감사라고 하는 이 한문은 첫 번째 느끼는 거잖아요. 아, 진짜 감사하다. 9명의 문둥병 환자가 아마 이거 느꼈을 거예요. 아, 감사하다.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감사한데 감이 왔단 말이에요. 감, 느낄 감. 그런데
여기 사자는 말씀 언자에다가 쏠 사자를 써요. 따라하세요. 말씀 언, 쏠사. 이게 말씀을 쏜다, 화살을 이렇게 쏘는 것처럼 말씀을 쏜다라고 하는 말은 말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감사는 반드시 느낀 것을 표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의 정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 남편 참 감사하지. 그리고 그냥 느껴. 그리고 표현을 안 해. 아, 우리 아내 참 감사하지. 느껴. 근데 표현을 안 해. 아, 우리 부모님 너무너무 감사하지. 마음으로는 느껴. 느낄 감. 근데 표현을 안 해. 하나님 감사해요. 근데 느껴. 근데 표현을 안 해. 슈퍼셀리더 감사해요. 근데 느껴. 근데 표현을 안 해. 세론 감사해요. 느껴. 느낄 감. 근데 표현을 안 해. 목사님 감사해요. 느껴. 근데 표현을 안 해. 성님들 감사해요. 느껴. 근데 표현을 안 해. 그러니까 매일 뭐래요? 감. 맨날 감만 잡아. 오늘 가다가 감 하나씩 사 드셔. 느끼기만 해. 그건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느꼈으면 반드시 말씀은 쏠사 표현해야 된다. 그래서 감사는 느낀 것을 표현하라. 제가 지난주 이런 설교 들었는데 여러분 아세요? 어느 한 사람이 만약에 남편이 아내에게 생일을 맞이했어요. 생일 선물을 샀어요. 아주 너무너무 좋은 걸 샀어요. 그리고 포장을 했어요. 그런데 안 주는 거야. 그러면 그 선물을 받았다고 느끼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사놓고 주지 않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숙제가 있어요. 먼저 여러분에게 감사를 표현하자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먼저 가정 안에서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제가 이렇게 1부 때 설교를 했더니 바로 우리 사모님이 캐나다에서 목사님 저희 남편 되어줘서 감사해요. 그 내가 바로 답글로 당신이 있었기에 36년간 당신의 기도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이 말은 행복한 가정은 뭘 많이 가지고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부모, 자녀 부모에게 내가 좀 끝나고 또 우리 아들들 다 며느리들한테 쓰려고 그래요. 제가 그런 게 우리 며느리한테 너희가 우리 없는 가정에 와서 진짜 감사하다. 저는 그거 말 한마디밖에 못해. 야, 니네들이 우리 가정에 와가지고 니네들이 보배다. 보배가 들어왔더니 우리 가정이 보배가 된다. 시원치 않은 아들들 때문에 니네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냐. 그리고 내가 처음에 사실은 딱 결혼할 때마다 둘 딱 불러가지고 내가 언제나 얘기해. 니네가 만약에 부부싸움 하면 나는 아들들 말을 안 듣는다. 그리고 내가 무조건 며느리 말만 듣는다. 이건 우리 가정의 원칙이다. 그랬더니 애들이 아버지 진짜 내가 너무 억울해요. 진짜 내가 할 말이 많아요. 그래, 할 수 없다. 우리 같이 어려운 가정에 이렇게 훌륭한 며느리 들어온 거 감사하지 않냐? 그리고 지금까지 끌고 나가고 있어. 여러분 숙제라고 그래. 숙제. 가정에서 오늘 아이들에게 다 여러분 너가 내 훌륭한 아들 되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 안 해. 오늘 끝나면 다 슈퍼셀리더에게 우리 슈퍼셀리더 되어서 감사합니다. 부 슈퍼셀리더 감사합니다. 셀리더는 슈퍼셀리더. 지금 카톡만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내려가면서도 엄청 인사를 받았어. 오늘 그냥 내려갈 때 쓱 내려가지 말고 목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은혜 받 이러고 내려가. 한번 해봐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시작. 내가 2부 때랑 3부 때 막 감동해. 목사님 감사. 이렇게 그냥 하는 게 그게 예의야, 기본이야. 그러니까 감사를 표현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런 일이 있고 셀에서 있고 신앙생활하면서 감사를 표현하라. 오늘 9명을 어디 갔냐? 너 왜 너 혼자만 와서 감사하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리고 감사할 거리가 없을 때마다 불렀던 찬송, 이 찬송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오늘도 우리가 불렀는데 그 찬송에 429장인데요 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낙심하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 환경 주변 뭐 이렇게 보면 낙심할 일들이 많아요.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주신 크신 은혜를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러니까 낙심될 만한 일이 있을 때에 그 없는 것만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한번 옆에 사람, 이번 추수감사절까지 우리가 명제로 하나 정할 거 있는데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없는 거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있는 거 가지고 감사하자. 이번 추수감사절의 주제예요. 시작. 그렇게 하시길 원하시면 아멘. 낙심될 마음만 찾지 말고 지금까지 하나님 받은 은혜를 세어보아라. 크신 주의 복을 내가 알리라. 2절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의 등에 지고 나갈 때에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을 좀 세워보세요. 다시 한번, 없는 것만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받은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제가 이번 추수감사절에 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뭔가 그러니까 막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도 이번 하나님 앞에 표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막 지금까지 다니면서 이렇게 부흥회 가면 강사비 조금씩 주면 그걸 다 모아가지고 나도 500만 원 헌금해야 되겠다. 그래서 헌금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것 때문에 모자라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드려도 하나님 그거 가지고도 내가 정말 감사가 이게 풀리지 않아. 그래서 나는 이 정신을 깜빡하고 내 차를 팔려고 타고 다니는 거, 그 차 G90을 2년 전에 사줬어요. 그래서 팔려고 물어봤어요. 이거 얼마 받아요? 내가 착각했어. 그거 장기 렌트카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거 팔면 안 돼요? 2천만 원 위약금을 mov니다. 뭣도 모르고 막 큰 소리 쳤다가 그 2천금을 지금 고민이 생겼어. 이걸 팔까 말까? 나는 봉고 타고 다녀도 괜찮고 뭐 카니발 타고 아무 문제가 없어.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 게 그게 문제.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정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절 오해하시면 안 돼. 이게 지금 100억 건물이 되어지면서 그렇게 수많은 건축을 했어도 내가 한 번도 얼마 내야 됩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엄마 내세요 이런 거 한 번도 안 했어요. 내가 임직을 3번 했는데 다른 교회에서는 뭐 장로 얼마, 권사 이런 거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우리가 임직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해서 임직이 되는 거지. 임직되는 사람 다른 교회처럼 장로 5천만 원, 권사 2천만 원 이런 거 안 했어. 그냥 본인들이 하는 그 행사비는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다 다시 임직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진짜 무슨 말이 드냐면 이번에 한번 감사를 우리 교인들이 표현하게 하자. 그리고 지금까지 참석하지 못했던 이 건물이 30년 동안 오는 동안에 이렇게 세워지는 동안에 혹시 여기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한번 감사를 표현하게 해보자. 제가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만약에 이 헌금이 안 채워지면 내가 퇴직금을 땡겨서 퇴직금을 정산해가지고 나머지를 내겠다 이렇게 결정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 남편 감, 아이고 감. 맨날 감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표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같이 이런 축제에 새로운 여러분 이제 카페 이번 금요일 날 지나면 진짜 멋지고 따뜻하고 기쁘고 아주 멋있는 카페가 이제 곧 세워질 터인데, 그 카페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대화도 나누시고, 오늘 일부 기도에 나온 어떤 안수 집사님, 하나님 이 공간이 우리가 하나 되고 삶을 나누는 그런 공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 감동되시는 분 저기 내려가시다가 다 하나씩 쓰셔. 근데 여러분, 세 번째는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온다는 거예요. 따라서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온다.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따라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저를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은 다 9명은 그냥 감 그리고 갔어. 근데 한 사람만 와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나 병 환자를 고쳐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어. 그때 주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만약에 이게 주님이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왜 왔느냐, 네 마음 가운데 감사한 마음이 있는 걸 내가 아느니라. 이렇게 성경이 써져 있어야지. 성경은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많이, 마음이 중요하다 그런데 감사만큼은 표현하라는 거야. 아들아, 내가 그렇게 마음에 느끼고 있는 거 내가 아는데 너 여기 왜 왔냐? 그러지 아니하시고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에게 따라서 해봅시다. 네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어머나, 이게 웬일이야? 육신의 것에 병만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나병 찾아와서 살해했던 그에게 구원받는, 천국으로 입성하는, 아멘 해봐요, 천국에 들어가는 하늘의 상급이 있는, 하늘의 보상이 있는 더 큰 감사를 그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태원 이걸 통해서 느끼는 게 뭔가요? 이 세계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오늘에도 부르면 갈 수밖에 없는구나. 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입성해서 하나님 앞에 쓰게 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상급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한 가지 기도 제목 하고 마칠게요. 저는 이제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내가 달인이 되게 해주세요. 나무 올라가는 거 달인이 될까? 먹방의 달인이 될까? 뭔 달인이 될까? 그러다가 하나님, 저에게 감사의 달인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목회하기 쉬운 게 아니거든요.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안 올라와서 모르지만 결코 쉬운 게, 목회가 쉬운 게 아니에요. 내 식구 끌고 가는 것도 어려운데 각자 막 다른 사람 다 끌고 가는 게 이게 절대 쉬운 게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 제가 어떤 경우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무엇을 만나든지 제가 늘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하라. 이 기쁨을 유지하고 감사를 유지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 이게 달인이 되게 하옵소서. 제가 2번 부축에서 떨어지고도 낙선 감사떡을 했잖아. 그게 왜냐면 제 소원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경우든지 내 감사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하면 다 행복해. 여러분, 사람이 이런 거 아세요? 이거만 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사람이 붙어요. 인복이 있다 그런 말이, 불평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다 사람이 떠나가요.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 같이 있어줘서 감사해. 그래서 감사해. 감사해. 밥을 먹을 때도 같이 밥 먹어서 감사해. 뭘 먹느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 같이 밥 먹어. 같이 밥 먹어서 감사해요. 같이 잘 마셔서 감사해요. 옆에 있어서 감사해요. 우리가 한 슈퍼셀에서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감사해요. 감사. 감만 하지 말고 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